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문을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 어제 이제 오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6시쯤에 저녁 6시쯤에 원고를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고 이제 아이들과 쉬고 저녁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아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하늘이 노래지면서, 갑자기 막 원망, 내가 왜 저장을 안 했을까.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무 원고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그 전에 저희 집사람에서 반주하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원고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서 또 귀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그 영성하고 또 교육, 리더십의 전문가요, 또 교육가요, 또 작가인 파커 팔머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되게 여러 책을 썼는데 아마 이분이 어떤 한 종교에 몸을 담고 계시겠지만 한 종교에 편중돼서 그 종교에 관한 글을 쓰기보다 좀 많은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독교적인 좀 색채를 많이 좀 드러내고 영성과 어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조하고 생각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파커 팔머 또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더 액티브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바쁜 그런 일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 사회가 그 시스템을 계속 굴러가게끔 하고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도구화할 수 있는 가치와 문화가 현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은 바쁜 일상을 살아갈 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파커 팔머가 말하는 건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컨템플레이션, 묵상이라든지 자기 관조라든지 잠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스탑 사인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스탑 사인을 정확히 지키고 때로는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보고 안전한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일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멈춰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 자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의미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컨템플레이션,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같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이 중독돼가지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일을 해야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산성 때문에 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내면의 평안보다 더 마음과 영혼의 각박함과 황량함을 주는 것, 그게 일에 중독이 됐을 때, 일에 파묻혀만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파크 팔머가 자신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장, 제가 중요하게 메모를 해놓고 발표까지 써놨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홀로 떨어져서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될 때 자신의 진정한 마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테그리티, 온전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일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맞부딪히는 일로 가득한데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홀로 있는 시간, 컨템플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바쁜 분이셨어요. 마을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이들을 기적으로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땠을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아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속에서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군중 중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신 거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하루 종일 그냥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팔을 벗어붙이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떼거지로 모이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거기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이는 그 자리에. 병자들도 고치시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 많은 군중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큰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단한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홀로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냥 쉬시고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아무리 바쁜 일과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따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리 공생의 사역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셨어요. 기록물의 특성상 모든
사람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홀로 기도하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말씀도 많이 전하고 옥에 갇히고 교회를 세우고 바쁜 사역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바쁘고 고된 일정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람들이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빼놓지 않고 홀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곳곳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16장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끊임없이 찾아다녔던 게 바울이었고, 옥중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바울의 사역, 바울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의 이런 고백은 아무리 그가 바쁘고 분주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을 지탱하는 일이 바로 홀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아마 이 마을은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죠? 갑자기 지명이 안 나요. 예. 갑자기 지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마르다라는 한 여인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영접을 받게 돼요. 이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또 한 명 있었죠.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12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13명이나 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접대하고 쉴 곳을 제공할 만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무슨 일에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38절에서 보시면 여기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동생인 나사로와 함께 사는 집이기도 했어요. 근데 유독 마르다라는 이름만 혼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마르다는 한 집의 여주인과 같이 모든 일을 다 통솔하고 관리하는 그런 주도적인 성격의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적극적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듣기를 좋아하는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동생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은 아주 각별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남동생인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려서 결국 죽죠. 그래서 무덤에까지 갖다 놓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당해서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 남매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남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어요. 마르다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해야 됐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죠. 음식 제공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은영 집사님도 집에서 많이 요즘 요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재영 집사님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명이 먹는데도 3명이 먹는다고 해도 이게 음식을 요즘에 시켜 먹지 않고 집에서 해 먹으면 삼시세끼를 해 먹으려면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 거의 이게 잠깐 쉴 수 있고 잠깐 뭐 손 돌릴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일해야 4명, 3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13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집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음식부터 제공하는 일부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음식 재료를 구하고 다듬고 조리하고 손님들이 먹을 그릇에 그것을 음식을 적절하게 담아서 또 골고루 담아야 되잖아요. 담아서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계시는 곳까지 서빙까지 하고 또 음식을 다 드시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음식 담았던 그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 되고 저는 진짜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사람한테 되게 고마운 게 4명 그 식사 준비하느라고 되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보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석을 대접하는 일은 사실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먹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죠. 손님이 왔으면 당시에는 발이 더럽잖아요. 모래 이렇게 많은 그런 땅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게 풍습이었는데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 씻은 곳을 제공해줘야 되고 발을 씻어줘야 되고 혹시 이들이 잠을 자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왔을 때 잠자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불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불도 빨아야 되고 보통 손 안 가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마르다가 혼자 일을 하던 중에 이 일을 같이 도와야 할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자신을 도와야 할 마리아가 오히려 오늘 39절에 보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눈치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납니까? 자신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일을 도와야 할 마리아가 눈치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 화가 났을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니. 사실 유대 당시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랍비가 그 문화생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남성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여성들은 랍비가 주는 가르침에 자리에 낄 수가 없었거든요. 여성이들이 남성들 사이에 가르침을 받는 건 당시 관행상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관행을 깨고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결혼한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명절에 시댁에 가는 거예요. 외국에 사셔서 아마 그런 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사람이 시댁에 그냥 가는 건 괜찮아 하는데 명절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가면은 집안 온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전도 붙여야 되고 음식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또 온 가족들이 다 먹은 그 설거지를 또 한 사람이 몰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은 일하는 그런 부엌일에 갇혀서 명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명절에 가는 거 싫어요. 일도 일인데 누가 더 부엌에 있었느니 설거지를 내가 더 했느니 이러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명절에 그런 가는 것을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오늘 40절에 보면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화가 나고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뜸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다가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또 이 나사로 남매와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제안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잘 섬기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잦은 왕래를 통해서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마리아에게 언니 마리아의 일을 도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시장하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르다 혼자 할 수 없고 마리아가 도와주면 좋아서 마리아의 일을 가서 언니 마르다의 일을 가서 도와주라고 마리아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주와 주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뻔하게 대답을 하셨다면 성경에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중에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의 이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뜻밖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광아가 두 번 이름을 연곡버서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마르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정하게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는 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일에 임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셨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르다가 40절에서 또 이 마르다의 내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성경의 저자가 마르다가 많은 일로 분주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고 이 분주해졌다는 표현이 어떻게 써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distrac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바쁜 상태를 영어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distracted가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죠. 일이 시작되었던 좋은 동기가 있었지만 일 자체가 중심이 되고 또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바빠지고 결국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더 우선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물론 마르다는 주님을 잘 대접하려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 대접하려는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일만 보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목적, 자신들에게 주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본래적인 목적에서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멀어졌어요. 오히려 마르다는 음식을 간소하게 준비하고 자신도 역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중심이 되고 본질에서 멀어져서
근심과 염려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시작한 섬김과 봉사가 일과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로만 치우쳐져서 오히려 슬픔만을 남길 수 있는, 안 좋은 결과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진행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일로만 가는 거예요. 일로만 진행이 되고 바빠지고 결국에는 서로 남게 되는 거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의만 상하고 화만 나고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내가 하는 그 직장의 일이, 내가 하는 모든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그 일을 실제적인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 일의 심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일만 보이고 그것만 하려고 분주하게 될 때 일의 선한 동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생계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의 필수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고 일을 통해서 일이 주는 결과만을 바라고 그렇게 일에 임할 때는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잠시 멈춰서서 바쁘지만 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지만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발치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생계를 위한 일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하는 이 섬김과 모든 봉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그분 안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라. 어떤 일을 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라고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가서 일하기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자주 주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이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봉사가 될 수가 있고 정말 섬김이 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 책을 그 청년 시절에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바쁘면 일을 빨리 끝내고 기도해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바쁜 가운데 기도를 하나, 아니면 기도 시간을 줄이든지 해야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확신을 하게 돼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잃어버리게 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별하기보다 닥치는 일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바빠지고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 단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말씀의 빛 안에서 분명해지면서 필요한 일들만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이거는 내가 전에 왜 이렇게 고단하게 이 일들을 했었는지 그런 일들이 분별이 되면서 하지 않아도 되면서 오히려 분주함 속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깨닫는 요즘이에요. 저는 새학기가 되어서 정말 많이 바빠졌거든요. 주중에 사무실에서 레지스트러 오피스에서 성적표를 발송하는 일을 하거든요.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일을 해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나머지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오후에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매진을 하고 주말, 토요일에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는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에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주일에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죠. 교수님, 딘 베넷의 부탁으로 주일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밤에 또 한 교수님이 그 줌 테크놀로지가 되게 약하시거든요. 나이 드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또 9시 반까지 그분이 줌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봐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바쁜 와정 속에서도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출근하지 않는 날은 아내와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묵상집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기도 제목에는 우리 소명교회를 위해서 기쁨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에 또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하는 일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전에는 단지 생계만을 위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일만 하고 공부만 하면 어느새 허무해지고 금방 지치지만 기도하면서 바쁘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면 마음이 시시때때로 벅차는 경험을 하게 돼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때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출력된 성적표를 발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가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되게 바쁘거든요. 막 이렇게 몇 건에 수십 건의 성적표가 들어오면 하루 종일 막 정말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바쁘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 같아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한다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바빠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일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굳은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바쁘고 정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단지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일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가끔은 찬양을 열심히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보기도 하고 성경을 꺼내서 책을 한번 보기도 하고 경건서적을 한번 아마존이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해서 본다든지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잠시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주님께로 와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새롭게 일터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의미가 달라져요.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단지 생계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과
묵상의 균형을 잘 맞추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항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 그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에 파묻혀서 분주함 속에서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일에 쫓겨서 일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중간중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